오늘은 우리 영적 포로시대의 믿음을 보다 다니엘 10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다니엘 10장과 11장 한 중반부까지 다루고 올해로 다음 주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올해 마지막 수요일이 되는데 다음 주까지 해서 다니엘을 다 마치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마지막 계시라고 이렇게 나오는 대목인데요. 오늘 함께 말씀을 보면서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 마지막에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환상을 보게 되죠. 마지막 노년에 받은 말씀인데 그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나눠드린 유인물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볼까요?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르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다.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사왕 고레스 3년이 언제인가 우리에게는 잘 와닿지 않는 그런 연대이지만 이 에스라를 보면은요, 에스라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제가 그 바로 아랫단에 에스라의 말씀을 적어놨는데요. 이 바사 페르시아의 왕인 바사 왕이 고레스 원년, 그러니까 그 첫 해 왕으로 등극한 첫 해에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냐? 그 두 줄 아래 이렇게 시작하죠.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면서 어떤 동기에서인지 모르지만 성경에 그 동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동기에서인지 모르지만 바사왕 페르시아의 왕이 유대의 포로로 잡혀왔던 이 바벨론 시대부터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들을 풀어주면서 너희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라는 이런 명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해방의 소식, 또 고국으로 돌아가는 귀한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얼마나 한번 기뻤을까라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던 게 BC 538년인데 이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고레스 제 3년째 고레스가 왕을 다스린 지 세 번째 해가 된 해에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한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그 환상은 전쟁에 관한 환상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여러분 우리가 벌써 우리가 에스라랑 또 다니엘 10장 1절을 두 구절만 읽어도 벌써 딱 질문이 생기죠. 다니엘은 못 갔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다 지금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다니엘은 여기 그대로 여기에 남아서 무엇인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죠. 왜 못 갔을까?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다니엘이 이 당시에 너무 고령이어서 그죠? 80이 넘었을 것으로 아마 적어도 80세라고 했다면 벨드사 그 고레스 원년에 다니엘이 80세였고 지금 3년이 지난 후에 적어도 한 83세, 5, 6세 이 정도가 되는 나이였을 텐데 고령의 노구로 그 먼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다니엘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냥 여전히 이 수산성에 바사의 수도인 수산성에 남아서 자기의 일을 하고 있었고 아마도 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니엘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고 있었으리라 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 이번에 넘어가면 이제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10장 2절 이때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슬퍼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또 슬퍼했는지 그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아마 고향으로 못 돌아가서 슬퍼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미 몇 년이 지난 후니까
고향으로 다 지나갔는 그 다른 동족들은 돌아갔는데 자신은 여전히 이국 땅에 남아서 있는 그 타향살이의 슬픔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당시에 이제 고레스 왕 원년에 대규모의 성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돌아가고 다시 이제 이 귀환이 이루어졌는데 성전을 재건하면서 어려움에 닥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접하면서 내가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포로로 있다가 풀려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듣게 되면서 다니엘이 또다시 슬퍼하면서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그 기도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세 이레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이레가 얼마나 되는 시간인가요? 37에 21일 정도 되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21일 동안 다니엘이 기도를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세 이레 동안 기도하는데 히데겔이라는 그 곳에서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유인물에도 나와 있는데 여러분, 유인물엔 너무 작게 나오고 이 사진으로도 작게 나오는데 이 동그라미 친 데가 이 파란색, 초록색으로 칠해진 데가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를 관장하는 기간이었고요. 그리고 여기 초록색 그 동그라미 원으로 있는 중앙에 있는 지역이 이 다니엘이 활동했던 그 중심부, 이 페르시아 지역의 중심부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글씨가 작아서 죄송한데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여기 이제 수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수산, 당시 페르시아의 수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 수산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히데겔이라는 그 강이 나오는데 사실은 성경에는 히데겔이라고 나오지만 원래 지리적인 이름은 세계사적인 지리적인 이름으로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할 때 여러분 티그리스 강을 말하는 것을 바로 다니엘서 이렇게 그 티그리스 강을 히데겔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맡기면서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할 때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다 각자에게 맡은 일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우리가 잘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획일적으로 역사하지 않고 각자에게 맡은 일들을 그때마다 상황에 맞게 주신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 건축을 하는 일을 힘쓰며 했다면 다니엘은 소수지만 자신은 여전히 여기 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일, 이 일을 여전히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온전히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하게 됐을 때 바로 방해꾼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방해들이 일어나는가? 10장 12절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시지만 사탄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도 바로 이 다니엘의 기도를 방해하고 또 기도 응답을 가로막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기간 동안 똑같이 바사 왕국의 어떤 가장 높은 군주가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막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사 왕국의 군주가 자신을 막았을 때에 누가 와서 도와주느냐? 하나님의 천사인 미가엘이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다니엘에게 힘을 주고 또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위로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낙심하고 어려운 일이 늘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세요. 누구를 보내세요? 천사를 보내세요. 그래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는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혹시 힘든 일 있으셨어요? 어려운 일 있으셨어요? 누구에게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어서 낙담하는 일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눌려 있고 어두운데 김 집사님이 갑자기 찾아오셔가지고 따뜻한 전화를 하면서 이 집사님 힘내요. 내가 늘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김 집사님한테 이 집사님한테 김 집사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역할을 서로에게 감당해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하면 얼굴 한번 보시고 눈 한번 보시고 내가 당신의 수호 천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수호 천사라는 거, 여러분, 이 성경 오늘 다니엘을 보면 각 민족마다 이 수호 천사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미가엘 천사가 수호 천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길을 함께 하시고, 다니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미가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통해서 혼자 떨어져 있지만 자기가 맡은 일을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시는 음성이 이제 6절 이하에서 나오게 되죠. 이 6절에서 다니엘이 만난 선지자의 이름, 선지자의 모습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발소리는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여도 그들은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그 환상 중에서 미가엘 천사를 만나는데 이게 사람의 정상적인 우리가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모습이죠. 천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천상의 존재인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 천사를 만나는 순간에 그 모습이 황옥 같고 번갯빛 같고 횃불 같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의 이 내려오는 신학적인 구약의 신학의 전통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바로 뵈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인 인생은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냐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보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죄인인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 천사의 현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오늘 이 천사의 모습은 아주 신비한 모습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 이 노년의 노구를 이끌고 혼자 남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 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다니엘에게 그 계시를 알려주는 모습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이 기도는 어떤 일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하늘의 일에 동참하는 정말 놀랍고 신비한 하늘의 도구,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지도에서 잠깐 이게 보다가 말았는데, 이게 설명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요, 시떼겔이라는 강가, 이 티그리스 강가에서 이 다니엘이 있었던 바사 왕국까지의 최소한의 거리가 굉장히 적어도 한 30-40km는 됐을 것이라고 여겨져요. 그런데 다니엘은 젊어서부터 청년 때부터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다니엘 3장에 이미 보았듯이 뜻을 정하여서 그는 나라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죽이겠다라고 명령했을 때조차도 뜻을 정하여서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다니엘인데, 여전히 이 노년의 시간까지 그 습관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서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단 둘의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광야로 나갔고,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셨고, 오늘 다니엘은 티그리스 강가에서, 히데겔 강가에서 기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식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다니엘의 여러분 그 금식 방법을 한번 보세요. 그 다니엘의 금식 기도에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기름을 바르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음식을 완전히 먹지 않은 건 아니죠. 다니엘이 한 금식은 어떤 금식이었느냐? 완전히 단식하고 다 음식을 끊는 게 아니라 절식하는 결식 형태의 금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자제하고 억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아간 거죠. 그것들을 며칠 동안 했냐? 세 일해 동안, 21일 동안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기름을 바르지 아니했다라는 거, 뭐 머리 기름인지 아니면 그 당시에 귀족들이 사용했던 뭐 화장품 같은 거였는지, 여성으로 얘기하면, 근데 다니엘은 그때 이 기름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금식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금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상이 주는 어떠한 기쁨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중요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금식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세상에 기쁜 거 많잖아요.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그런데 그 많은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최고의 기쁨 되심을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결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브라질 사람은 뭘 제일 좋아할까요? 축구를 제일 좋아할까요? 근데 이번에 브라질이 월드컵에서 일찍 떨어져 가지고 아쉽긴 할 텐데, 브라질 사람들에겐 축구가 있다면, 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겐 뭐 세상에 좋아하는 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술, 담배, 뭐 세상의 쾌락들, 그런 것들을 끊을 때,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세상의 것들을 절제하고 자제하고 끊을 때, 그러면서 단순히 그것이 나의 몸을 고행하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끊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 다니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21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금식의 참된 신학적인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가 세상에 이거 좋아하는데 나는 커피 없으면 못 살아, 혹은 뭐 나는 뭐 아침 드라마 꼭 봐야 돼, 혹은 뭐 나는 뭐 내가 생각하는 뭘 해야 돼, 세상에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있다면, 그런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그 시간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 내가 이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그런 훈련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더 분명히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3번에 이런 제목을 써놨어요. 하늘의 사람을 만난 땅의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한번 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거죠. 이 다니엘이 만났던 천사는 우리 10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 맨 아래쪽에 있는데요, 이런 구절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길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미가엘 천사의 이름인데요, 이 천사의 계급 중에서 중세는 이 신학에서, 중세 신학에서 이 천사의 계급을 아주 그냥 세분화한 그런 자료들이 있는데, 이 미가엘이면 굉장히 높은,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담당했던 천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최상위 계층에 있는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일을 담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수호 천사의 개념이 이렇게 점점 확대해가지고 어느 것까지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은, 이스라엘에게는 미가엘 천사가 있고, 바사라는 제국에는 어떤 또 천사가 있고, 다른 나라에는, 다른 이방 나라에는 어떤 천사가 있는데,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사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누가 이기겠어요? 미가엘 천사, 우리 이스라엘을 지키는 미가엘 천사가 힘이 세면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거고, 이스라엘이 그 다른 천사에게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되고 그랬을 때 이 미가엘 천사가 힘을 못 쓰게 되면 그 전쟁에서 패하고,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이 이 유대교 사상에 또 깊이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인 이 천사의 존재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바사 제국이 군주에 방해했을 때, 여러분 21일 동안 기도했는데, 21일 동안 기도하러 나아갔는데, 바사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거를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하게 되고 성전 건축을 들어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을 건축할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아주 기쁨에 아주 기쁨에 겨워서 어쩔 줄을 몰라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이 성전을 건축할 때 또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방해를 했는지 모릅니다. 산발라, 도비아라는 그런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것을 나중에 또 이제 다니엘이 그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다니엘이 느꼈던 그 답답한 마음들, 그런 것들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낙담과 무기력에 처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했는가? 다니엘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바로 그 상황을 내려놓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낙심스러운 상황 가운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낙심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그때가 바로 기도해야 할 타이밍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들을 수 있는 예민한 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는, 또 내가 잘 나갈 때는, 내가 잘 나가서 모든 것이 성공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아요. 하지만 내 하는 일이 막히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같고 내 마음이 무거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다니엘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을 도우시는 미가엘 천사, 또 그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다니엘이 천사가 위로를 어떻게 하는가, 그 뒷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에 이 환상을 볼 때,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환상을 볼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 몸에 힘이 다 빠졌다.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다. 이거 얼굴이
얼굴 낯빛이 썩은 듯 하였다라는 거니까 얼마나 지금 마음이 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 그리고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잠들었다라고 말하면서 다니엘이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때 이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전하면서 힘을 불어 넣어 주는 것을 보게 되죠.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9절 그 나눠드린 유인물 가운데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먼저 천사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큰 은총을 받은 자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얼마나 귀한 음성인지 몰라요? 다니엘아, 너 지금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구나, 낙심했구나, 절망했구나. 그런데 너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천사가 함께하고 너와 영원히 임마누엘해 주시는 이 은총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워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평안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강건하라 강건하라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의 어루만짐이 그 힘을 북돋워 주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아주 힘들고 기도도 안 되고 또 영적으로 답답할 때 그때 제일 힘이 되는 한 가지 바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입니다. 그래서 귀는 늘 열어 놓으셔야 돼요. 이 귀까지 막히면 들을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까지 막히면 우리가 정말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점점 더 막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지금 영적으로 그렇기 상태예요. 완전히 다 지쳤어요. 힘이 없고 얼굴은 죽빛이고 죽은 사람 같고 썩은 듯하였고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다 땅에 널브러져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하여서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다니엘이 힘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 또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격려하는 말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이게 아주 늘 사고 치는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얼마나 얘 때문에 마음이 좀 이렇게 눌리고 맨날 뭐 선생님한테 불령하고 이랬던 아이인데, 근데 이 아이가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변했는가? 교회 학교 선생님의 그 사랑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은 다 이놈 문제하다, 이놈 잘못됐다, 이놈 뭐 이제 사고만 친다 이렇게 하고 다 이렇게 부모, 엄마 아빠도 혼내고 이랬는데 이 교회 학교 선생님은 그를 꼭 안아줬어요. 올 때마다 꼭 안아주고 너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이야. 너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이야. 이렇게 꼭 안아주고 늘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 반 애들이랑 다른 아이들이랑 전혀 다르게 대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대해줬을 때 아이가 주일학교 선생님의 그 사랑을 먹고 조금씩 변하는 것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또 가정을 만지셔서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아이에게 그 교회 학교 선생님이 바로 미가엘 천사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죠. 그 아이의 낙담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해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키워주신 하나님의 천사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또 우리 성도가 대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히브리서 제가 말씀 거기 써놨는데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는 거죠.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셨는데 아브라함이 황급히 그 천사들을 극진히 대접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 중에 지극히 연약한 자들, 우리가 돌봐야 할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천사입니다. 그분들을 잘 대접하고 그분들을 잘 섬길 때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이 하나님 앞에 천사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이 천사가 어깨를 토닥여 주고 또 그 손잡아 주면서 새 힘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다니엘에게 주신 음성들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10장 21절의 말씀이죠.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하는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먼저 보여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글, 바로 성경을 말씀하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다니엘에게 내리셨던 계시를 보여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 열국의 이 페르시아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이 왕들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거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으로 넘어가는데요. 그 뒷페이지 6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여할 것이요 그가 그 부여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요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장 처음에 보면 바사, 페르시아에서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아랫부분에 제가 써놨는데요, 고레스 이후에 새 왕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낙사스다 여기까지 이어지는데 다리오, 아하수에로까지만 정리를 해도 우리가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왕 중에 장차 능력 있는 왕이 나타나겠다. 그 네 번째 왕,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왕이 바로 그 세 번째 왕인 아하수에로 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성경에 보면 이 페르시아 수산에서 페르시아와 이 애굽이랑 한번 대규모 전쟁을 벌였었는데, 그때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서 영토를 굉장히 크게 확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하수에로 왕 하면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에스더가 생각이 나죠. 이 에스더를 왕비로 맞은 왕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한 후에 한 능력 있는 왕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난 후 다시 이 나라가 뽑혀져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지도 다시 한번 화면으로 보여주시면, 알렉산더 왕이 323년에 사망을 한 후에 그의 나라가 네 군데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래서 카산드로스, 리시마코스, 프톨레마이오스, 안티고노스 이렇게 큰 제국으로 지역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지만 우리 11장에 남방 왕, 북방 왕이 이 싸움을 벌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방 왕은 저 남쪽 이집트를 차지한 프톨레마이오스 제국을 말하고 있고요. 북방 왕은 이 셀레우스 왕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3세가 다스리던 이 지역을 말하고 있어서 이 지역에 두 왕조가 충돌을 하면서 헬라 제국이 복잡하게 이 역사적으로 얽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11장의 상반부를 보면 서로가 이렇게 막 정략 결혼을 하면서 이 영토를 확장하고 굉장히 복잡다단한 국제 정치 속에서 이 지중해 지역의 이 정세들이 혼란스럽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 예언의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역사를 다스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고, 다니엘이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니엘 10장과 11장 상반부, 전반부까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천사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다니엘에게 기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다니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다음 이 시간에 우리 다니엘 마무리하면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올해 마지막 수요 영성 예배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기도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낙담될 때에 우리 천사를 보내셔서 위로하시고 우리가 서로에게 귀한 천사와 같은 사람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고 낙담 가운데 소망으로, 슬픔 가운데 기쁨으로 다시 일어나 주의 일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교제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늘의 뜻을 바라보며 이 땅에 그 일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충실한 일꾼 되기로 다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